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늘 이 과거의 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뭘 했다, 왕년에 뭘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진 육체의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육체로 신뢰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육체로 내가 자랑하려면 이게 자기는 남에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낳고 난 이후에 바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명문 지파죠. 또 다윗에게 충성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으로는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고 학문으로서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자기 신앙으로 뭡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이 유대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에게 병사를 달라고 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그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 잡을 때가 하나는 없는 100점 만점의 신랑감일 뿐만 아니라 100점 만점의 아주 여러분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여러분 삶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 그는 그전에는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율법의 기준을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쳐내고 잡아들이고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당연한 걸로 여겼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느냐? 용서가 생겼습니다. 그가 뭐가 생겼느냐? 여러분 용납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 자기가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누굴 자랑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전부 다 배설물을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하고 그분만이 내가 자랑할 대상이고 그분만이 내가 높일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전에 자기가 좋다고 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게요. 사람들은 왜 육체를 자랑합니까? 이 말은 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까?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게끔 만듭니까? 더 좋은 집이 있다? 더 좋은 차가 있다?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배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더 이만큼이 있다? 그리고 나는 더 많이 가졌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보여주잖아요. 뭘로 나타냅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로.
또 치장하는 것들로. 사람들은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에서도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라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치심과, 우리나라 같은 체면 문화예요. 그다음에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왜 수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느냐? 이 죄악이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나와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바뀌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언한 때에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전에 뭐예요? 자기들이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 이 부끄러운 몸을 가렸습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가렸습니다. 원래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날 때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근데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남한테 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때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이 잘 없는 거예요. 존중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하고 자꾸 포장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예요? 뭘 또 저를 쳐다보면 다 아시면서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요것도 하지 마, 다 하지 마.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마. 안 돼. 소위 말하는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하지 마. 안 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뭐예요? 사람들이 어린아이 때는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했는데 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감정을 숨깁니다. 커가면서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는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존중받고 그래야 칭찬받는 것이 이제 배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예요? 나보다도 남한테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나라죠. 그게 뭐예요? 체면 문화입니다. 아예 남들도 존중해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 번도 내가 나로 살아본 적이 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 들어오면 또 뭐가 될까요? 신앙 중에서 모태신앙들.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 우리 가문은 기독교 4대, 5대 명문 집안이.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사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행동 반경이 여러분 좁아집니다. 늘 주위를 살펴보고 혹시 내가 또 뭘 또 잘못했나 이러면서 늘 두려워 벌벌 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런 것을 딱 잡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나로 하여금 수치심 들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두려우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불안한 겁니다. 매사에 그걸 보다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한 게 뭐예요?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갔습니다. 할렐루야. 수치심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면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이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여러분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가면을 벗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그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다? 할례포다. 뭘 자랑합니까?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고백이 뭐냐?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9절 그 다음에 8절 읽어볼까 시작.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나의 의는 무슨 율법적 어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난 의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누구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내가 발견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꾸 발견돼야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진 사람은요. 뭘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TV에서도 보니까 이케아를 설립한 그 회장을 보니까요. 세상에 이케아가 소외된 겁니까? 세상에 그 동네에서 그렇게 자린고비가 없을 정도로 자린고비를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 이렇게 레스토랑 이런 데 가도 나올 때는 뭐 소금인가 뭐 이런 걸 갖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트도 가도 꼭 끝날 때 가가지고 뭐죠 세일하는 거, 그거 사갖고 오고요. 옷도 늘 뭐 그런 거 입고요. 그렇게 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뭘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짜 부자들은요 늘 허름합니다. 근데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부터 뭘로? 명품으로 두릅니다. 근데 속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속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30년 믿었다는 이것 하나 가지고 나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만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용서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납합니다.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게 너무나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지적합니다. 너 어제 내가 한 번 용서해줬잖아. 2번 용서해줬잖아. 3번 용서해줬잖아. 근데 또 해? 그다음 우리 뭐 합니까? 화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받아줍니다.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받고 나갔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나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는 뭐예요?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그런 허름한 모습으로 올 때에 누구만 알아봤습니까? 아버지만 알아봤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그를 안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율법적으로. 왜 그래요? 예. 아버지 살아생전 이렇게 불효로 한 사람들은 그 누군가가 그를 고발하게 되면 율법에 돌로 쳐서 던져서 맞아 죽어도 뭐예요? 예.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마을의 장로들이나 아니 마을에 권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먼저 발견해서 저 사람 뭐예요? 율법으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돌로 죽을 먼저 가가지고 그를 안고 데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고 뭐 하세요? 손을 잡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주인 가락지를 끼워주고 동네에 잔치를 베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절대 묻지 않습니다. 도랑 탕자를 받아주듯 또 베드로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도 지금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어떤 죄도 여러분 다 이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가지고 여러분 시비 거는 거 맞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자신에게 오면 그냥 자녀 삼아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사단은 자꾸 그걸 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걸 깨달으니까 과거의 것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일어나고 하루를 가면서 화장실 가세요, 안 가세요? 갑니다. 그죠? 큰 것을 보든 작은 것을 보든 그거 보고 와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냥 내 물을 내려버리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전부 다 여러분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할 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린 아이처럼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린 아이가 무슨 눈치를 봅니까?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거 그대로 합니다. 싫으면 싫은 거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재밌습니다. 해보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한 것, 어머니가 한 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아무리 놀아줘도 뭐예요? 누가 지쳐요? 우리가 지칩니다. 우리가 못 놀아주는 거지 모든 게 있을 때 여러분 다 재미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다움입니다. 그 다음 어린아이는요 뭔가 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몰입합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어떻게 돼요?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지루해합니까? 원래 왜 세영님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또 뭐 합니까? 늘 놀랍니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요. 왜? 다 처음 보는 거거든. 너무 동그래져서 감탄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해달라 그럽니다. 또 해달라 그럽니다. 또 해달라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다임입니다. 신앙은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너무 좋은 겁니다. 설교 한마디에 찬양 하나에 기도 하나에 그러니까 뭘 달라지는 거죠. 전도할 때 전도 열매를 맺으니까 기쁜 겁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 자기의 재정도 투자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그 가치를 아니까 자기의 시간도 투자하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한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없는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기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됐거든요. 그것이 가장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는 저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감탄이 터져 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음이 끊이질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에 그것이 전파되고 전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